팀 켈러, 내가 만든 신, 두란노. 이번 온라인 독서교실이 다룰 책은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자면 팀 켈러 목사는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뉴욕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가득하며 문화와 경제 중심지이기에 더욱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맨해튼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의 도시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일부를 선택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영어 책 제목은 카운터핏 가츠이다. 카운터핏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로 위조, 모조, 가짜, 거짓이라는 뜻이며 둘째는 체하는, 무언가를 가장하는 이라는 뜻이다. 즉 가짜 신들, 신들인 척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며 신들인 척 한다는 핵심 내용을 제목에 담고 있다. 사람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토크빌의 말처럼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이상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난다. 찾으려던 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다. 토크빌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의 부실한 즐거움 위에 삶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우리 현대사회도 고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것들이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에 집착해서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면 실제로 성공과 승리의 여신께 기도하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그런 신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탐심의 문화가 그 속살을 드러냈다. 오래전의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골 꼬집었다. 돈은 신의 속성을 갖는다.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돈을 숭배하며 복종하게 된다. 그토록 어긋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옳은 길을 완전히 놓친 것일까? 성경은 인간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답한다.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예속되고 중독된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다. 꼭 손에 넣어야만 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때 존중하던 규정도 어기고 남들과 자신마저 해친다. 우상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 예배일 것이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1장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심판 중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 말한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일까?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린다. 고대의 다른 남자처럼 아브라함도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 마침내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본토 친척을 떠나 아들을 기다리라 명령을 순종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다. 또 그 내용은 이보다 더 충격일 수 없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아주 충격적인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전부였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들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가짜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른다. 고대 문화에서 장남은 그 집안 전체를 대표했으며 집안의 죄 또한 장자의 책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시 장자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했다. 장자를 바치라는 명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집안의 죄에 대한 속량을 의미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의문과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은혜로 이루실 수 있을까? 그 구원의 일에 내 아들을 바쳐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그저 맹신한 게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분명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것이다. 반대로 그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절망에 빠져 시름시름 앓았을 것이다. 그가 산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신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아들만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삭은 위험물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다.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나이 많은 아버지는 그를 과도히 훈육하거나 너무 훈육하지 않거나 양쪽 다였을 것이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 모른다.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결국 아들을 바치러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긴 여정의 최종 단계였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변화시키셨다. 만일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며 이삭을 정말 바치지 않고 하는 척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시험에서 낙방했을 것이다. 뭔가가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도 안전하려면, 그러려면 정말 그것 없이 살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 책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에게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10년 동안 집중한 일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